여러분, 기독교 초기에는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알고 계시죠?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이라고 말하는 기독교를 초기부터 굉장히 박해합니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은 대부분 AD 1세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AD 1세기 100년 안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된 복음서와 그렇게 기록된 서신서들이 회람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읽혀졌지만 그 중에서 신약 성경 27권의 신약 정경으로 결정이 된 것은 AD 4세기 말 397년에 카르다고 공의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여러 서신서와 복음서가 읽혀졌지만 신약 성경이 완전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이 말은 신약 성경이 완전히 결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읽고 믿으면 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무엇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요, 우리가 믿는 반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애매했기 때문에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모순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시기에 이 불안한 시기에도 목숨을 걸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생명까지 그렇게 바칠 수 있는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주와 다음 주 일단은 2주 동안 오전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을 중지했습니다. 2주간으로 끝날지 아니면 더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기간에 다른 모임이 다 멈춰졌을지라도 주일 오전 예배만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임만은 우리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회는 결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 정말로 잘하셨고요. 여러분이 이 믿는 신앙,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을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으로 이 귀한 예배를 드릴까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3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바로 믿는 바,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가를 우리가 붙잡고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3월 5주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 가운데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읽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안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들이 세워지고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믿어야 될 이유들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약 3년, 정확히 얘기하면 3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일을 두 가지로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사역입니다. 대중사역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작년에 교회의 표로 삼았던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대중을 향하여 하신 사역이에요. 그보다 더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12명의 제자를 직접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이 제자 양육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직접 뽑으시고 함께 3년 이상을 데리고 다니며 사시면서 그들에게 때로는 가르침을 통해, 때로는 삶의 모습을 통해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리신 후에 그 사역을 위임받아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로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되죠.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어쩌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새롭게 풀어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고 답하기도 하면서 토론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시기도 하셨고요. 어쩔 때는 낮에 비유로 대중들에게 설교를 하신 후에 저녁에 우리 제자들만 모아놓고 낮에 말한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보충 수업이죠. 그리고 가끔씩은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파송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를 직접 실천하도록 오늘날로 얘기하면 실습을 시키기도 하셨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었던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떠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 갈릴리 지방,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방으로부터 40km나 떨어진 먼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 유대 땅에 속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로부터 조금 자유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면 저 북쪽으로 헐몬산이라는 산이 보입니다. 이 헐몬산은 해발이 2850m에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에요.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 산입니다. 근처에서 가장 높다 보니까 이 헐몬산의 자태가 너무 아름답고 그것이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헐몬의 산 기슭 중턱쯤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이 헐몬산에는 늘 이슬이 아침마다 내렸다라고 합니다. 꼭대기에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 수증기가 그렇게 얼면서 이슬로 그렇게 풍성하게 내려서 이 모습을 다윗은 영생의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시편 134편에서 고백할 만큼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멀리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요. 그리고 펼쳐진 초원이 나타납니다. 북쪽과 남쪽과 사방이 매우 아름다운 그러한 산 중턱에 위치한 도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둘러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는 잠시 후에 제자들에게 또 한 번의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질문은 그릇된 대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쉽지 않은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그냥 들은 대로 쉽게 대답할 수가 있었어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이야기를 전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이에요. 이 헤롯은요,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헤롯이 아내 헤로디아의 그 딸 살로메가 이 헤롯을 기쁘게 하였을 때 무엇이든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큰 소리를 쳐서 이 살로메가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무엇을 요구할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해라.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이 자신의 이복 형제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또 이 헤로디아가 남편과 이혼한 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 이 불법적인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비판을 했을 때 이것이 싫어서 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결국 헤로디아의 괴계로 인해 이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헤롯의 마음속에 선지자를 죽인 이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활동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활동이 이 세례 요한과 많이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2의 세례 요한이다 라고 부르게 되었고, 헤롯은 세례 요한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정의의 사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왕 앞에서라도 틀린 것은 틀리다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불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많은 능력을 행했던 능력의 종입니다. 아시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의 대결을 벌이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재물을 태우고 그 모든 물들을 다 말려버리는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성경에는 이 엘리야가 수많은 기적을 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자 예수님이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하고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자 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 유다를 위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민족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예언을 했죠.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도 예레미야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고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공생애를 온전히 바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이런 평가들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위대한 사람이고 고든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열정의 사람이고 또 사랑의 사람이다. 뭐 이런 좋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게 생각을 해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각자요,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의 사람이요, 희생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인물로, 이 시대에 아주 획을 그은 위대한 인물로 그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답은 옳은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대답은 틀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 예수일 뿐이에요. 한 사람,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그의 삶, 이것이 참 본받을 만하고 대단하고 위대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유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극히 일부분, 인간의 모습으로만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은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니까 그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지식을 바로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인생의 사활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궁금해서 던져본 질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심해서 그냥 한번 던져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체크를 하기 위해 그렇게 평가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활이 걸린 결정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가 갈릴 수 있는 매우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완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가 이 지식에 달린 것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과 확신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확신 없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예수 잘 믿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믿는 것은요, 마치 꼬린 지점이 어딘지 모르면서 열심히 달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어요? 예수님은 이런 열심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님을 좋다고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추앙하고 따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그렇게 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그들을 피하여 도망하십니다. 열심으로만 따진다면 오늘날 온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신천지만한 열심을 가진 집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의 열심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신가? 여러분, 이 질문은 바로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활이 달린, 생명이 달린 가장 소중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 로마를 무찌르고 이 세상을 유대인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것을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니까, 와, 저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대하게 생각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사업에 번성을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응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만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하는 것이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꼭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우리 가운데 분명한 고백과 분명한 확신 있는 대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런 고백이 없으면요,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이 단 한 사람도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이번 3월 한 달 동안 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질문은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의도적인 질문이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의도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수학을 가르쳤어요. 수학을 가르칠 때도 한 단원마다 학습 목표가 있고
또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이 있어요. 교사는 밤마다 똑같이 가르치지만 무엇이 시험에 나온다 직접 말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교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무엇이 시험에 나올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거, 핵심적인 것을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반복하게 되어 있고요. 힘주어 강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열심히 안 하는데 성적이 좋더라. 그런 사람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집중하여 듣고 그 강조점을 잘 캐치를 하면 여러분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지를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가운데 바로 깨닫고 그걸 캐치해내면 주님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후반부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제자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분명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기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절의 내용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이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본질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 비밀을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깊은 소원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와 함께 3년을 함께 지내고 나로부터 3년을 같이 배웠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깨닫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라는 질문을 지금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던 제자들에게 주신 질문이에요.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주신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른 지 그래도 시간적으로 또 꽤 수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확신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행과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영생 복락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우리에게 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데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주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왕의 여러분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질문이지만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으십니까? 3월 한 달 동안 바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서 주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준비한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라고 주님의 그 환영을 받는 모든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